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세상의 잔치들, 연말연시가 되면 백화점마다 잔치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포장마차집에 들러서 쇠주 한 잔 넘기며 잔치합니다. 아마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목에 디스크가 생기도록 이러는 사람 도처에 지금 널려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잔치하지 못하는 애굽집은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마는 제자를 불렀던 장면을 기록한 성경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수제자 4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4사람을 부른 이야기를 빼고 나면 아마 마태 정도, 또 바돌로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가와 누가에는 레위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 복음서가 공이 마태는 당시의 세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 이것은 언제나 동격으로 사용이 되어지곤 했습니다.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가 피지배국들의 세금을 지금 약탈해 갑니다. 근데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조금 갖다 바치고 자기 포켓에 인마이 포켓 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 사람 대접받기는 영 걸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에 마태를 제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마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이 쫙 퍼져 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다. 여기에 너무너무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사람 대접해 줬다. 그게 생명을 걸만하다고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여기 대접받아야 될 분이 누군가 하니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격려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야, 하나님 굉장하시다. 우리 예수님 굉장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요 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세리와 기타 자기 주변에 즉 인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왔어요. 이 잔치는 선교적인 잔치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 아무도 세상 사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예수란 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 이분을 만나봐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한번 너희들도 만나봐라. 그리고 그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세상에도 잔치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잔치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르기나 하지만은 아마 지하실 바닥에서 요란한 소리, 찬송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 아마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목에 디스크가 생기도록 이러는 사람 지금 어딘가나 아마 도처에 지금 널려 있을 겁니다. 그 잔치하는 사람들이 아마 널려져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얻기 위해서 잔치했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세상의 잔치들, 연말연시가 되면 백화점마다 잔치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마음 상한 일 있으면 포장마차집에 들러서 쇠주 한 잔 넘기며 잔치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잔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잔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먹고 마시는 잔치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는 먹고 마시는 복음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잔치, 천국 잔치, 신령한 잔치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잔치집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떠들썩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잔치 맛이 납니다. 손님 없는 잔치, 썰렁한 잔치, 그것처럼 맥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시간 모여서 우리가 기도의 잔치를 합니다. 테마별로 잔치를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역사가 미약할 때는 내가 필요하면 교회에 가고 또 내가 얻을 게 있으면 교회 가고 또 뭐 그렇게 나쁠 것 없어요. 그걸 개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현대는 개인주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나쁜 거지만 개인주의는 정당한 걸로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개인주의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가겠노?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래서 나는 병들지 않았지만은 나 외에 병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우리 가정 행복하지만은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가정이 있을 게야.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개인주의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서는 것이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하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들을 청했어요. 사람들이 안 오네.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음에 못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산울가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다 초청해 오고 병든 자, 저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그 잔치집을 가득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는 복음적인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천국을 거절한다고 해서 천국에 사람 못 가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오늘 이 교회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한국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잔치집에는 사람이 모여야 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설교는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시간에 찬양 한 곡을 은혜스럽게 하면 설교는 저절로 돼요. 성가대가 설교 바로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가대에 서는데 그 양반 그 누구야? 이쪽에 서는 사람 있잖아. 또 아니면 뭐 머리 이렇게 내린 사람, 아니 머리 이렇게 벗기진 사람 있잖아. 그 양반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 앞에 왜 이쁘게 생기는 그 아가씨인지 젊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좀 키가 큼지막하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입으로만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온 몸으로 찬양을 해요. 눈으로 보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로 찬양하고 영혼으로 찬양하는, 그 영혼이 가슴에 얼굴에 고닥게 넘칠 때에 교회 속의 은혜가 쫙 넘치는 걸 보면 설교가 저절로 줄줄줄줄 풀려가요. 그래서 설교가 기름을 친 찬양대를 성가대의 노래를 타고 쫙 흘려 퍼지거든요.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하에 따라서 그날의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좌우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설교는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참 잘 들어요. 야단스럽게 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듣지 않지만 그 눈동자리 초롱초롱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심각할 때 심각할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알고 이것이 축축 빨려 들어가는 게
이게 설교를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교인들하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저도 성령에게 쓰임 받고 여러분도 이 시간에 성령에게 붙들린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여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잔치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되도록이면 식구들이 다 퍼져 잘 때 들어가지. 잔치가 있어야 빨리 들어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치가 있어야 돼요. 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불신 남편을 위해서 잔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잔치가 없으니까 술집에서 잔치하고 돌아오잖아. 집에 들어가면 잔치가 없으니까 혼자라서 잔치해야 돼. 그래서 포장마차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왜? 집에 잔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각각. 아들대로 지잔치하고, 딸은 딸대로 지잔치하고, 엄마는 동창회 가서 지잔치하고, 남편은 포장마차집 가서 지잔치하고, 전부 다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63빌딩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집안들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비니까 그러고, 엄마는 바람둥이라서 그러고, 아들은 날라리라서 그러고, 63빌딩에 떨어져도 아무도 안 다친대. 이런 집은. 우리가 목장에 모이면 잔치가 있어야 돼. 잔치가. 선교에 모이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선교에 모이면. 이 선교에서 모인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어디 적당히 모여가지고는 주머니 뒤져가지고는 회비나 걷어가지고 가려는데 그 누가 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네. 난 목사라도 안 갈 것 같아. 잔치가 있어. 잔치가. 그래서 잔치를 계획해야 돼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모이는 선교회를 적당히 모이면 그 누가 가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10사람 갔다가 그 다음에 8사람 갔다가 그 다음에 2사람 갔다가 나중에 보다 보면 회장한 사람, 총무한 사람, 부회장한 사람. 그러다 1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가 없는 데는 누가 가기 재미가 없죠. 잔치해야 돼요. 선교회도 잔치가 있고 목장에도 잔치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품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 술 많이 먹는 사람 술주정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잔치 가운데 최고의 잔치는 성만찬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이란 떡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잔치 양식을 위해서, 잔치 밥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울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삶, 패망하는 삶을 다 뽑아가시고 우리에게 잔치 주시기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대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훌쩍훌쩍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울면서 성찬식을 해야 그 제맛이 나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 민족은 이 우려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찬식을 할 때에 반드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찬식은 2개의 성찬식이 있는데 하나는 대개 사순절을 전후해서 하게 되는 눈물과 함께 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빵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년초에 하는 잔치, 이 성만찬, 그리고 부활절에 하는 성만찬, 이런 성만찬은 추수 때 하는 성만찬, 이런 성만찬은 기쁨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한번 웃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한번 와 웃고 나면 그 얼마나 참 시시한 거 가지고 잘 웃거든요. 그리고 와 웃고 나면 그 양반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은 우리 함께 기쁨과 함께 나누는 성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선교에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들이 모일 때마다 잔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했던 것 다, 이 떡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하는 이 시간 다 집어던지세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가슴 속에 상처받았던 것 다 씻어버리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세요. 뭐 미워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병들어요. 병들어. 밥 먹어도 소화 안 되고요. 잠을 자도 잠이 깊이 잠들지를 않고요. 살아가도 사는 재미가 없어요.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툴툴 털어버려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날 용서한 거 생각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용서가 안 돼요?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 사랑 떠나고 나니까 세상 만사가 미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살지 말자고요. 이 한 해 동안 잔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념하라 그래서, 이 기념하라. 이 기념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기억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슨 결혼 기념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념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현재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능력이 오늘 임하는 걸 기념이라, 아남네시스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는 그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던 그 용서의 능력이 오늘 떡을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제가 조그마한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거기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또 축전회라도 한 장 보내고, 또 국회의장도 오고, 또 대법원장도 오고 몇 사람이 이렇게 저희 집에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격조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아마 떠들썩하게 날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고 오늘 이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잔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오늘 이 잔치는 격조 높은 잔치입니다. 긍지를 마음껏 가져도 충분히 좋은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는 대단히 종말론적이에요. 이 잔치는 얼마나 종말론적인 게 아니, 6월절로부터 이 잔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잔치가 있는 집은 기쁨이 흘러넘치고 이제는 곧 해방될 것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잔치하지 못하는 애굽집은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짐승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지금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총말론적입니까?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성찬을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성찬이 찝찝한 사람과 차이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생각하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용서해 주셨으니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하면서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같이 밥만 늘 나눠 먹어도요 닮더라고요. 부부간에 어디 가다 보면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조그만한데 닮았다고 그래요. 그 분위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닮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잔치를 자꾸 나누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잔치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with us,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in us, 내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를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잔치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나를 초청해주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잔치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 때문에 잔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혜인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바쁜지 사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온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다 내어주었어요. 주님은 겉옷까지 벗어놓고 가셨어요. 알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주님은 피를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다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좀 우리 단순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도 불행하게 생각하는지, 그만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또 다른 사랑에 그렇게 갈급해 했는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또 무슨 사랑에 그렇게도 갈급했던지, 이 시간에 좀 예수님을 닮는 소중한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